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나라 충만하신 아버지의 그네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정세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소망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유진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아버지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정한 입술로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산 날들이 더 많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먹을 것, 내 쓸 것, 내가 해야 될 것, 뭐든지 다 나. 나를 우상으로 여겼던 이 한 주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주의 보혈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영광이, 이 생명수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8면이 됩니다. 구약 1248면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의 주께로 돌아가고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내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었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니엘 9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일에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번 주 수요일이죠. 5년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왜 올려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 기도를 올려드린 정확한 시기와 그 기도를 올려드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데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 받은 그때 다리오 원년에 이제 정확한 시간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한 66년 정도 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포로기가 그치기 4년 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록했던 그 예언됐던 글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이 점령될 것이고 그 진노가 70년 후에 거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읽었는데 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은 우선은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이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의 형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처절한 간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회개할 때 부드러운 옷들을 다 벗어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를 왜 덮어쓰느냐?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임을,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한 번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한 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본 텐데 처음에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의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이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지금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한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이기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서 온 각국에 흩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계약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죄악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되었으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악들, 마땅한 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율법을 받고 나서도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왕을 세웠을 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의 초점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인가?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가 외교를 못해서 우리가 정치를 못해서 왕을 잘못 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죄악됨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죄악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방 나라의 이방 왕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제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징벌을 받았음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것이 다니엘이 분석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4년만 있으면 곧 있으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터인데 지금 아직도 우리 정신 못 차렸습니다. 아직 우리 백성들 이제 40년이나 지난 66년이나 지난 이 바벨론 생활 가운데 이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미 세상 문화와 동화되어 버린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들, 우리의 동포들을 보라볼 때 얘들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직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부터라도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가? 주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의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과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 우리의 공의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공의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그의 성소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그 다니엘이 그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다니엘이 포지션이 살짝 애매합니다. 왕족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들과 환상과 이상들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냥 관직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방 평신도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니엘이 뭔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가 10대 초반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시간보다 지금 바벨론에 살았던 시간이 훨씬 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물가물할 거예요. 1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선조 때부터의 죄악들을 놓고 계속해서 지어왔던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놓고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는 반드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민족을 향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솔직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과 상황과 여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대충 비위 맞춰주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거의 비슷한 상황 가운데 동시대에 같은 해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 기도 때문에 사단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 상황을 우리는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왜 창궐했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비난과 지타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들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들이 모르게 됐습니까? 왜 그들이 눈이 가려졌습니까?
그들의 시선에 무엇이 더 잘 보이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죄악 아닙니까? 우리의 치부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 아닙니까?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 전에 어떤 씨앗들을 우리가 뿌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었어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정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선교사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거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선교가 잘 퍼지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서학이라고 해서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저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것이 유통되기 시작했고, 매서인이라고 해서 그 성경을 전문적으로 팔며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성경이 유통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됐고, 훨씬 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자립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민족주의 정신, 성경에 기록되고 일본이 신사참배나 그런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우상 숭배들의 모습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주권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민족 정신을 가르쳤고, 그걸 통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냈던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이 나라가 정말 첫 국회 때부터 기도하며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전쟁을 겪으면서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병력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처음으로 주장했던 세계적인 단체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WCC였습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 나라에 지원해줘야 된다. 그들의 영혼이 공산화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면서 미국 의회에 청원을 넣게 되고 유엔에 청원을 넣게 되고, 그리고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처음으로 유엔 연합군이 작전에 투입된 게 6.25 전투였습니다. 처음으로 유엔의 지원을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기도원과 모든 교회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기도의 소리가 끊이는 날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목하시고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결단한 것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고 마음대로 선교하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와 교회와 재력과 그 모든 것들을 국가적 위상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이유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라는 재물과 물질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가 첫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다시 발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안위가 더 걱정되는,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 못 나가겠다, 예배 못 드리겠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안 보이는 게 하나님 뜻이다.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가 언제서 얼만큼 이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기능조차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세상 풍토에 세상과 교회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을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평양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물붓듯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북한의 평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파괴되고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 지금 거기에 우상의 정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부자, 김씨 3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을 찬양하는 동상이 그 장대현 교회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하 교회 안에서 지금도 숨죽이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회복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순교의 피도 충분히 찼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모든 것도 다 충분히 찬 것 같은데 왜 통일 안 시켜주시나? 왜 문 안 열어주시나? 북한의 그 순수한 성도들의 그 신앙이 이 더러운 남한의 타락한 우리의 신앙에 물들어 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신다 라고 분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그 외침을 우리는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아직도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거철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뽑히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됩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바로 서면 로마도 정복시켰던 것이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우리 민족의 죄를 놓고 민족의 지금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놓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민족의 죄악과 이 민족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우리 선조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그 결단과 그 소원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동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일본,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북한, 독재자가 우상화된 나라입니다. 중국, 공산화된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지금 동아시아 전체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을 딴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감당해야 될 이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긍휼의 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끄는 바 됨이니.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동방의 횃불로, 동방의 등불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더해서 저 북한을 뚫고 중국을 넘어 저 이슬람 국가들을 넘어 다시 예루살렘까지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영광을 누리고 어떤 명예를 누리며 살까, 그던가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본질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영혼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왜 그런 기도밖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로 우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담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너무 더러운 심성 가운데 주님의 깨끗하신 거룩하신 뜻이 도저히 담기지 않는 겁니다.
잠겨도 우리 생각에 희석되어 버리고 혼합되어 버려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지러운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 민족 준비 안 됐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4년 후에 있을 그 포로기한을 놓고 기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실 마지막 때의 역사들 곧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 대통령 선거도 큰 일 중 하나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도저히 뽑을 사람이 없다. 이거 한 번만 투표 안 하겠다. 그냥 뽑힌 사람을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지경입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 나라의 대표를 뽑는데 뽑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그거 말고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기도하면 떠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깨우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서 소외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놓고 주님이 우리를 기도에 쓰신다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그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왕자처럼 이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요나 중이라 주님 너를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너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못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신태순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삼성교회 이여전도회 고솔지 집사 김필애 권사님 그리고 삼성교회 성경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안창곤 선교님 감사헌금 유지은 이성진 유지은 목사 가정 생명수가 그레이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수연 성도 신방감사헌금 신태순 집사님 신방감사헌금 최경숙 이지성 집사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하며 선교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미리 감사의 선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소망함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쌓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오락을 금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해 주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더욱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집은 되도록 뭐 야당 뽑았다 여당 뽑았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심으로 한 표 한 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뽑으시기 바랍니다. 야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아무나 뽑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그나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시고 둔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하실 때 뒤에 목적을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헌금이면 감사헌금, 11조는 11조헌금, 선교헌금이면 선교헌금, 그렇게 이름을 뒤에 붙이셔서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저희가 분류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죽도록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새로운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니엘과 같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